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고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서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서 분하고 답답한 감정을 억울함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함은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억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잠시 퇴각합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분깃을 받으려 한다. 집안에 상속 재산이 있어서 물려받으려고 베냐민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를 만났는데 문지기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사람이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간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붙잡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왕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인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인데 이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냥 그들에게 공격하면 그냥 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했지만 바벨론에게 협력하거나 바벨론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라라고 말했던 사람이지 바벨론에게 무엇을 대가를 받고 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문장 이리야가 붙잡고 나서 너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문장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리야를 설명할 때에 하나냐의 손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 28장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냐는 말하기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망하지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잠시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반대적인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희망 섞인 이야기를 왕에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실제로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 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 수문장 이리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조부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죽은 걸 몰랐을까요? 알지요. 예레미야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레미야를 만나자마자 붙잡아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붙잡아서 서기관 요나단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고관들에게 데려갔을 때 고관들은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가두었으니 자기의 역할을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수문장으로서, 이 성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아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리야는 수문장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로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인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거짓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할아버지를 잃은 이 슬픔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할아버지 예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거짓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진실된 말씀이 전해졌구나를 그는 살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임이 증명되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옳았음, 예레미야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레미야를 더 신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리야는 여전히 거짓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상황이, 현실이 때로는 진짜를 가리고 거짓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진짜를 알면서도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가, 내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오히려 진짜를 놔두고 거짓일지라도 우리는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이 죄의 습성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거짓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진실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참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판단대로 생각하고, 우리는 오히려 나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려다가는 진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려다가는 거짓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베냐민 성의 수문장, 이 이리야가 본인이 생각한 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뚜껑 씌운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가둬두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리야는 빼낼 생각이 없습니다. 고관들도 예레미야를 빼줄 생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거기서 건져낸 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그곳에서 건져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예언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취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 왕은 끈질기게 예레미야에게 신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바벨론의 철수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보면 정말 왕으로서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국에 듣지 않은 것뿐입니다. 지금은 들으려고 와서 묻습니다. 시드기야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한 바벨론의 침공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잠시 물러나 있지만 다시 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마음을 사려고 거짓을 일삼지 않습니다. 기존의 시드기야 주변의 많은 예언자들은 왕의 마음을 사려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 왕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오해받고 비난받는 것도 두렵고 억울해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힘든 시간을 보낼 겁니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왕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말하는 것을 왕이 듣고 나를 더 괴롭히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왕이 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나? 내가 여기 있다는 죽을 것 같다라는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도 속상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함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귀에 좋은 말, 내 마음이 평안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찔리고 내 귀에 듣기가 거스를지라도 귀에 듣기에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참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외부에 어떤 말이 들릴 때, 어떤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에 그것이 진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타협 없는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살라,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너희 가족만을 위해 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복음을 가족들과 들고 나가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분별의 시대.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순종함으로 신앙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시는 이 신앙의 풍성함, 말씀의 풍성함, 복음이 주는 유익을 하루 종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소리들이 났을 때에 그 소리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그렇게 살아내며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